제11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제12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부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날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죄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화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후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화의 과정에 들어섭니다. 살아가면서 더욱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장이 항상 일자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놀이기구와 같을 것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뒤죽박죽 하다가 한 걸음 뒤로 서서 큰 그림을 봤을 때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습관적인 죄를 평생 짓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찔림을 받고 그 죄에서 돌이킴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행동이 정말 내가 싫어하는 행동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녹여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용서를 생각하며 20년 동안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다면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도 있겠지만 성화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이러한 삶의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 삶에 변화가 없고 오히려 마음이 더 굳어졌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이기구는 탑승만 하면 저절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화의 과정은 좀 다른 것이 우리는 저절로 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6절 말씀,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위함이었습니다. 성화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sanctified by the Holy Spirit, 성령님을 통해 성화를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 통해서 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과 19절 상반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화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성화의 삶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리고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부분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성화된 부분들을 공략하기보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을 공략합니다. 우리가 잘 넘어지는 부분들, 우리가 예전에 크게 넘어졌던 부분들을 공략합니다. 우리 삶에서 성화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지 않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승리의 길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음은 이미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읽기 싫고 기도하기 싫은 유혹은 사탄이 우리를 이미 유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실제로 너무 좋아서 그렇게 순종한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더 달고 더 귀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각자 성화 과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 중 하나는 가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화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흐름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처럼 똑같이 산다면 우리를 따라올 자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화의 과정 속에 승리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도록 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치료해 주시고 큰 은혜와 자비를 부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전도 주일에 우리가 품는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한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에 속히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